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왕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지만 그 선출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그를 선택한 이들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대통령이지만 지금 임기가 한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탄핵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지도자로 인한 실망과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였어요. 7장까지는 젊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지만 8장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이 8장 이 사이에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사사였고 또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런 사무엘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노년의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전에 제사장 엘리의 그 아들들도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 악행을 행함으로써 그 아비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훌륭한 사사였던 사무엘도 자식들의 그 악행을 마주하면서 그런 자식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찾아온 그 장로들 앞에서 사무엘은 좌절하고 부끄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도록 아주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알과 아스라롯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온 민족이 미스바에서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정작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를 못하고 돈을 밝히는 악한 그런 타락한 사사로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무엘이 그동안 너무 사역에 바빠가지고 정작 자기 자녀의 그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엄마는 뭘 했는지 자식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가정교육을 좀 시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를 가치관을 쫓도록 가르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더욱 그렇습니다. 젊어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므로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자녀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정작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은퇴 사역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망나니처럼 산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세습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도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라마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당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방 나라.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의 조직과 법과 제도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사를 직접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때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방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자신들을 강하게 이끌어줄 그런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나라와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법은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법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특별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고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매우 슬프고 분노했어요. 사무엘은 이런 일이 곧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7절 말씀에 보면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를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파송한 그 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이 세우신 자, 주의 종을 버리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것과 같다? 주님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이런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줄곧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도다. 예. 그들이 나를 지금까지 배신했는데 아니 뭐 너를 버리고 너를 배신하는 거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무엘에게 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버림받고 내가 배신당했다. 예? 나는 한두 번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끊임없이 외면당해 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거부한 그 큰 죄의 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는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고 왕을 인정 안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는데 마지막 말세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사무엘에게 그러므로 너는 저들의 말을 듣고 또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의 제도의 문제와 그 왕으로 인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들어주라는 거죠. 왕이 세워지게 되면 평화와 안정 대신에 왕의 종이 되어서 그동안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의 대가가 있을 것이고 차별과 박해와 억울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해 주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의 제도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그 아들들을 취하여서 병과 말을 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징병제도가 생겨가서 너희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밭과 땅을 왕에게 다 내어주고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왕에게 갖다가 바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과 칼을 만들고 병기와 병거의 제거를 만드는 일에 또 동원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 딸들을 취하여서 요리사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와 시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토지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징벌해서 왕의 신하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서 신하들에게 그것을 주게 될 것이다. 농사를 힘들게 지었지만은 그들이 좋은 것들을 다 걷어다가 국가를 유지하는 일에 그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그 뼈아픈 그 경험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런데 17절에 뭐라는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19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요구대로 왕을 구하였어. 왕을. 예. 필요 없다는 거.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말했어요. 너희가 내 권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어코 왕을 구하였으니 너희가 택한 그 왕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힘을 선택해야 살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가 선택하라. 그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과 땅의 것을
땅의 가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을까요? 예? 오늘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쳐버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결단을 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선택을 했고 제1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 사울은 길르앗 전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주의 종에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길르앗 전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 사람의 창에 찔려서 그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을 때는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는데 불황해가도 세상을 쫓아서 왕을 선택한 결과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그들이 세운 그 사울왕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의 문제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정치적인 제도를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거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예? 그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 아래 두 왕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와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는 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는 내가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답게 내가 살아서는 이길 수가 없어. 맨날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한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제도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을 나의 힘으로 우리는 삼으려고 그것을 쫓고 또 그 미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번 권고하고 공고를 해도 끝까지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물리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에서와 같아요. 에서. 우리는 야곱과 같아요. 예? 야곱은 누가 챙겨줬어요?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야곱은요 지 목도 못 찾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판판이 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결국 뭐냐?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진영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우리는 그쪽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틀리다니까요. 무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그 전쟁 영웅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골리앗과 똑같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이겼나요? 돌팔매가 아닌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내가 너로 알게 하리라. 따라서 다윗이 던진 그 조약돌이, 이건 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나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판판이 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우리 힘으로 삼아서 이거를 경쟁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또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평안과 안식은 보장되지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왕이 대단해 보이고 막 엄청나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재명 팝니까? 윤석열 팝니까? 예?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이요? 맨날 교회도 뭐 윤석열이 이재명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도 분열이 생겨가지고 난리야. 예?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예수가 왕이 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 사이가 화평하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가 왕이 될 때. 예수가 왕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가 안 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죽이고. 교회도요. 예수가 왕이 아니면 교회는 다 쪼개지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후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나가 이스라엘 민족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가 언제냐?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라는,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으로 났으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막 묻고 다니는 거지. 그러자 헤롯 왕까지 이제 가서, 헤롯 왕이니까 알가 유대는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니 헤롯 왕한테 가서, 헤롯 왕이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는 거야. 경배를 하러 왔더니. 그래,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성경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동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막 서로 막 수서.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너 알고 있어? 어디서 났어? 유대는 왕으로 나셨다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이 도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어떤 놈이 왕으로 났는지 자기도 모르게 또 어디서 또 왕이 났는지 가만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뭐라 그러냐? 그 유대는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당신들이 좀 열심히 찾아보고 찾으면 나한테 빨리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도록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경배하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죠. 헤롯과 동방 박사들 모두 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왕을 찾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헤롯 왕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동방 박사들은 그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자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도 아닌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여러분, 이런 대조적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영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심히 분노하여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둘로 나눠져요. 둘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또 오신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왕으로 인정을 못하고 배척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반응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누군가가 간섭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그거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나와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다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비유 맞춰주고 내 기분 맞춰주고 다 내 마음에 들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왕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나는 다른 왕이 나타나면 이제 그 왕은 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나는 그 왕과 싸우게 되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왕됨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래서 전쟁터와 같아서 내 안에 계속되는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저 복종케 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하며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내가 모시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리를 내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이제 더 이상 별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시와 세상의 여론과 풍조에 휩쓸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왕이 어디 계시느냐?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결국 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 위에. 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씀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죽음을 피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따라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부인하지 않아서 내가 왕 맞다.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나라의 왕은 한 명만 존재해야 돼요. 왕이 둘이면 나라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 둘로 쪼개져요. 이쪽 대통령을 나게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쫙 나눠지는 거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왕정시대, 로마 황제가 또 빌라도가 유대인의 다스리는 헤로드 왕이 또 있었고 그렇지만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뻔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따라서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헤롯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게 돼 있느냐? 예수를 죽이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복종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죽일 것이냐, 예수를 죽일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 땅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헤롯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를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거부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이거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여러분 싫어하는 단체가 뭔지 아세요? 교회. 여러분,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 제일 먼저 이 처단할 공격의 대상이 교회예요. 목사, 성도. 왜?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절대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그 왕국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주님에게 최고의 헌신과 충성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사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에게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까?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까? 이 연약하고 죄악과 허물투성인 나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주님에게 감히 묻기가 좀 죄송스럽고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너의 왕이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분의 자녀로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얻은 이 정체성은 나의 결단과 의지력으로 지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꺾을 수가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를 잘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은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왕의 자녀, 왕의 백성, 왕의 가족, 왕의 신하가 된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부릅시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며 앉아서 감사 기도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하신 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인 동방박사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주님을 우리가 찾아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